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수도하고 수양하고 수련을 통해서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는 종교지만은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새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좀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의로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 가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아주 잘 가르치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 말은 틀림없어요. 근데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면 이거를 그 시제를 잘못 맞춰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 온 교단이고 이단정파하고 이 시제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것을 모르느냐면은 이것이 원리를, 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참 모르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참 각별한 은혜를 입고 진리를 깨우쳤는데, 가면 갈수록 참 신비로운 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저희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받은 결론을 보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핵심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장입니다. 물론 종말에 앞으로 이 세상, 이 땅 현실에서 세상 종말에 이를 사건은 틀림이 없는데,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하늘 영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생명이고 원행이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작은 저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게 생명이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에? 그리고 11장에 가서 참된 두 증인이 있는데 이게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해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참된 교회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기서 빠지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자, 그 중에서도 한 대씩 꼽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지금 이걸 꼭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했더니, 7째 나팔을 든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었어요. 에? 작은 두루마리가 7째 천사가 7째 나팔로 부는 그런 나팔 소리였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지금 상징적으로는 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냐면 7 우레라고 해요. 우레. 그러면은 7 우레라는 것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10장에서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7째 나팔 소리인 작은 두루마리, 이것이 7 우레인데 이것을 7 우레 소리를 분명히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째 나팔을 든 7째 천사가 나오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전한 저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못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이걸 봉함을 하는 거예요. 임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온 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걸 임봉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분명히 지금 임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경에 만일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아 적었으면 성경에 어떻게 돼요? 기록했어요. 그죠?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게 큰 비밀입니다. 그죠? 왜 이걸 적지 말라고 그랬을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라.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 일곱 우레라고 하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부는 나팔 소리에 이 일곱 우레가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걸 알려고 이걸 갖다 끝까지 지금 풀어서 내놓는다고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일곱 우레는 임목을 하면서 절대 지금 감춰 있는 것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내놨는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도 비밀이에요. 지금도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궁금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에 감동돼 보지 아니하면은 이거를 생전 들어보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이상한 소리를 논다. 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자, 이 정체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만 줘요? 참된 두 정인에게, 참된 종에게만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받아먹어라. 자, 네가 이거를 먹어야 네가 생명 얻고 생명 있는 자가 전해야 그 상대방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종이 아니면은 다른 종에게서 다른 복음으로서 다른 교회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10장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자, 이 일곱 우레가 도대체 뭔데 이걸 임봉이라고 했는가? 어? 근데 제가 받은 증거로서는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친자를 나오려면 하나님의 친모와 거기 사이에서 나온 것이 친자예요. 그러면 지금 친부로서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타났는데 친모와 친자가 지금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지금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암암리에 계시된 것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예? 감춰서 기록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전하니까 뭐 이런 게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이 미시나나 이스라엘 유대가 주석으로 썼던 거예요. 미시나 탈무드가 지금의 주석이나 성경의 해석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가 나오고 어떤 친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가 인계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해서 어떻게 친자가 나오는 그것은 지금 기독교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비밀이 있는 건데, 이 상한이 많지, 지금 절대 기독교에서 지금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증거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인봉이라는 말을 지금 원어에서 좀 깊이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이 스프라 기조라고 하는 원어에서 스프라 기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그 스프라 기스는 또 프라소에서 또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봤더니 프라소는 울타리 치고 에워싸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파생된 스프라 기스는 도용을 스프라 기스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스프라 기스가. 그 다음에 스프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스프라 기조는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비밀의 보장을 위해 봉쇄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기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왕의 도장이 뭐냐면, 왕이 차고 있는 반지인데 이걸 갖다가 거기다 팍 찍으면요, 그거 새겨져요. 그 문해가 새겨져요. 그거 인장이 아니면은 가짜예요. 절대 봉쇄 못하게 찍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뭐를요? 작은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전에도 몰라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 속에는 무수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들이 많아요. 자, 창세기 영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이 경륜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공개되면은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난도질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자, 봐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모대로 해석해 사단에 의해서 이게 난도질 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다른 건 다 난도질 당해도 좋다고 말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너희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다른 건 지금 봐봐요. 지금까지 나온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수많은 교단, 교파, 이단 종파들이 지금 1000종이 넘어요. 이 파가요. 그러면은 이들이 수많이 지금 난도질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자기 주관대로 전하겠어요. 하나님 그게 싫다고 말이에요. 이것만은 너희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해서 봉한 것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도 가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결코 깨닫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입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난 이걸 정리하고 나서 해석하고 나서 깜짝 놀랐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성령을 감동시켜서 이걸 깨닫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베린 자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기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정말로 못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못 받아요. 정말로 가득하다 한두 명 이렇게 만났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모르는 자들은요, 우선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벌써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뭔 소리냐. 무슨 구원이 어렵고 무슨 좁은 길이고 무슨 생명이 고통스러운 얌착한 길이고 찾느니까 좋고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지를 하느냐. 그런데 이건 미안하지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걸 적용시켜 봤더니 이 7 우레라고 하는 봉하라 한 작은 두루마리가 이걸 몰랐던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었어요. 이 가인이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누구를 죽이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 7 우레의 비밀을 안 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야, 이게 풀어지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가 선지자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선지자가 전한 것이 뭐예요? 7 우레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싫다고 죽이더니 7 우레의 그 7 나팔과 7 우레를 직접 가지고 내려왔던 예수님이 주인공이 유대 땅에 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 멸망을 받느냐 했더니 7 우레 소리를 듣지 못한 자가 이 복음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왼수로 삼고 결국은 선지자 주고 예수님도 죽이고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정죄해서 죽이고 대적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건 정말로요. 근데 이런 것을요 버림받을 자들은 듣고서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이것이 종말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왜 그래요? 드러내면 죽이니까. 참 묘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묘하게 해놨어요. 예? 지금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가 치명적인 게 한 가지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예? 그리고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찌 생명의 말씀이 주님과 나와 꼭 결혼해야 된다는 이 사실만 쏙 빼느냐 그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7 우레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 나와 결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짜 새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자, 지금 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요, 이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요, 너무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무슨 뭐 찬양대회다, 무슨 뭔 대회다, 무슨 전도대회다,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지금 교회 와서 시급하게 매달리고 눈물을 내가면서 땅을 치면 통곡에 가면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찌해야 결혼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결혼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 근데 이걸 안 전해. 이걸 안 전해요. 이상하게도 이게 이해돼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데 진짜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쏙 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지금 그런 종들이 많이 전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대수 은총을 베풀어줘서 십자가에서 주님 모든 고통스럽게 죽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물론 사랑이 맞아요. 그게 사랑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라는 거. 본성, 본체와 지체로 갈라졌을 뿐이지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는 거. 이걸 가르쳐 줘야, 자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천사는 한 번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정죄를 했어요? 영원한 마귀 사단으로 2번의 용서가 없는 정죄를 벌였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는 그냥 칼날 쳐서 주둥아기 내듯이 딱 잘라버렸는데 왜 우리 사람에게만 그 많은 용서와
우리 대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본체는 뭐냐면 우리는 지체고 하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도들이 각성이 여기 생기기를 시 없는 생명 없는 본체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 지체로 파트로 이건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썩어 죽어질 아무 소용없는 존재라고. 이걸 티끌로 날려준 존재도 아니고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 세생부터 고통당할 존재라는 걸 아는 자라야 고통이 죽음에 이르지만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본체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참 지체가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 아담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체인 영이에요. 근데 육체를 입혀놓으니까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일은 내 자신이 그걸 죽일 수도 없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져가지고 선악 까먹고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음이 왔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류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체가 해결하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의 소욕으로 범죄한 그 육체를 죽여야만 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되니까 친히 예수님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라 그 말이요. 내 대신 지체가 하지 못할 걸 본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와서 육체는 본체가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 달려서 차분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지고 피를 다 쏟아 죽은 거기에서 누가 다시 나와야 되냐면 지체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받고 속죄받은 지체. 이게 아름다운 신부고 이 신부만이 주님과 다시 결혼할 수가 있다고 말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간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본체에서 지체로 나온 교회 신부라야만이 주님과 결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친자가 탄생될 수 있다는 걸 이거를 온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걸 총론으로 해가지고 이걸 핵심을 중심을 잡아서 온 신학, 교리, 성경, 해석학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이걸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구원의 생명이 이룰 수는 없다. 누가 와야? 생명의 씨가 와야. 하나님 와야. 예수님이 와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비밀이 뭐냐? 어떻게 동거생활하는 거냐? 어떻게 동거생활에서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키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켜서 해산하는 것이냐? 이 비밀이 성경에 감추인 비밀, 그게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일절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기독교에서.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신랑과 결혼한 아름다운 신부, 그 신부는 분명히 단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장이. 어떻게 단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 지금 기독교가요, 봐요. 기독교가 뭐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큰 착각에 늪에 빠져 있어요. 이걸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 늪이 뭐냐면은 이 비밀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알면은 이게 풀어지게 돼 있는데, 예? 원래 출발 시작 처음부터 이걸 알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실탄을 풀어나가면 이게 풀어지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행설수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행설수설
있어 전부. 그래서 교단만 많이 만들어 놓고 교파만 많아지고 이단 종파가 득세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답답하게도. 어제도 그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무슨 뭐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토론을 엎디다마는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앉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날 만날 토의를 해봐요. 나오나. 그래서 이 길이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 지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본체 예수님에게서 지체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지체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한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에게서 지체로 다시 나와야 되니까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죽음에, 주님이 부활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 지금 이것을 해석을 안 해주고요. 성경 설교를 안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금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요. 도대체가 이런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이 기독교에서.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거 지금 누가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난 이 말씀 듣고 첫 번에 아주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예? 이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 얻기를 바라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이걸 구하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부되는 길,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는 길, 이 지식이요. 신부된다는 게요,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지 않으면 이게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처녀는 주님과 절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정혼만 한 사이입니다. 정혼.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아직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기로 정하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지금 신부가 되려면은 이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길을 가려면은 우선 이 지식을 알아야, 영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지식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보고 그냥 뭐 무턱대고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길 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는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건 불망받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오면은 십자가에 동참하고 무덤까지 들어가서 부활할 수가 있는데 안 따라가요.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선 그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영계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그 설계도, 그 원리 방법을 알아야만이 딱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 못 박기까지 따라가게 됐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지금 이 지식이
지금 기독교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선포를 해놨어요? 다 구원받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지금 일단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이 종들이 전부 사건 놈들이 거짓 종들입니다. 받았다간 구원의 길로 지금 가는 도중이다. 행로고 지금 통과 중이에요. 여기서 실패보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줄 거예요. 왜? 이 고통의 길을 성도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한 일이 지금 교회 설립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부흥과 성장이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고 부흥해서 장엄하고 웅장한 성전지에서 거기서 장엄하게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국과 멸류관을 받고 천국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며 성공과 출세 기쁨을 누리면서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은요, 이게 몹쓸 거지종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이걸 사랑, 은혜, 축복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빙자해가지고 이거 설교하는 자들은 이게 전부 사근놈들이에요. 죽일 놈들 정도입니다. 무서운 종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걸 아멘이라고 좋다고 천적이라고 수십만이 따르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아유 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요 3대 짝의 비밀과 5대 비밀이라고 하는 걸 이것만 말 참 강조를 했지 이게 작은 두루마리인 줄 몰랐어요. 예? 이게 작은 두루마리인 줄 몰랐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아이고 이게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일곱 우레라는 거예요. 이 우레 소리를 들어야만이 깨어난 건데 이 우레 소리를 지금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다 구원받았다고 천하태평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살기를 바라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지 이 고통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을 갈 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길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13장 23절로 24절에 보여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십자가에 협착한 길이고 찾는 자가 없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청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교회를 청했어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청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리고선 마태복음 22장의 14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여기서 청함 받은 자는 누구예요? 여기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것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교회로 처녀로 부른 사람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로 나오면서 온 세상 많은 창세 이래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10처녀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로 갈라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처녀로 부른 자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이 종놈들은 도대체 어떤 종놈들이요? 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질적으로 분리돼서 갈라진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슬기로운 처녀는 크게 속수고 미련한 처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데, 이 극히 적은 소수의 물이 생명의 물이 속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나가려고 해요. 이걸 안 나가려고 해요. 결국은 지옥 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하고 이거 받기 여기서 싫으면 지옥 가야지 뭐.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다 쏟고 죽은 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요, 여기서는 정결한 신부, 처녀, 여자 지체 파티 정결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온 거예요. 또 한 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원리와 법칙을 다 살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래. 참 엉터리 없는 삶을 살고 앉았어요, 지금. 안 살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세상에서 처녀로 부른 것은 교회고, 교회에서 천국으로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데, 그게 교회에서는 무슨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 아름답게 탄생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해산하는 과정을 교회에서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그냥 막 검은 거 틀고 뭐 비고 치고 뭐 그냥 피아노 치고 뭐하고 막 행복하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같이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춰진 비밀이고, 이것을 지금 모르니까 전하지도 않고, 또 알고도 성도들이 안 모이면 자기가 영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안 가르쳐요. 알고서도. 이게 무서운 놈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죠. 알고서도 안 되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 자기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니까. 멸시천대 받고, 응? 그거 당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어느 종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모여야 어떻게 그걸 전하든지 말든지 어디 모이도록 하려면 참 성도들이 비워맞추는 설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썩어 빠진 거예요. 이 자체가 썩어 빠진 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런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 혼인잔치를 해서 혼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풀값을 나가봐야 돼요. 소 5결이나 샀으니 내가 시험을 봐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되고, 아니 나는 사업자 장사로 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결국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총을 죽이고, 그 주인공인 예수마저 죽이는 이들이 전부 지금 누구냐면 기독교이고 주의 종교 신학자고 주석가라 그 말이에요. 예? 특별히 그들이 주석가이고 신학자하고 위대한 종이 됐다고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놈들이 사건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르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요 안 돼요. 그 종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바르게 전해야 돼요. 반드시. 신부를 아름답게 탄양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들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